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피곤치 아니하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시니 우리를 구원하사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부르신 전능하신 주여,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중한 자리와 모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증거를 주사 복음 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자에게 증거가 되며 이 자리에 참석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주사 참 복음을 위해 사는 자의 축복이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며 또 복음을 막는 모든 제도를 무너지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흑암의 근세들이 무너지는 귀한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고 다른 것을 향하여 달리는 자들에게 증거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음 말고 많은 제도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증거거리가 되게 하시며 사람 편에 서거나 인본주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는 귀한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때문에 다른 교회도 힘을 얻게 하시며 믿음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쳐다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유발되게 하시며 복음의 참 내용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힘을 얻고 복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과 전 지역의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며 주님 재림오시는 그날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오실 때 한 가지씩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 핵심 요원파들 10시 반에 오시는데 여러분 주위에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열매 맺고 정인이 돼야 될 것이니까 평신도들이든 교역자들이든 간에 한 사람씩 일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꾼 찾는 기도가 기도 중에서는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일꾼 찾는 것과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복된 기도는 없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일꾼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꾼에게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찾았을 때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야 되는가 하면은 말씀 운동편은 조장이나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그렇게 부름받는 것입니다. 일꾼이라도 주로 이 두 일꾼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일꾼 정도가 아니고 이런 일꾼을 찾아내서 키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사역자 중에서도 지역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편은 사역자가 있고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사역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신자들을 중심해서 말씀 운동편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당신은 EBS 요원이다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고등학교 자기들 비슷비슷한 그룹끼리 파고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다 전부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고 GBS 용어라고 합니다. 혹은 의료나 미용이나 여러 가지 기능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기능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복음 전파를 도우기 위해서 모이는 다락방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TBS라고.
이 네 가지 종류의 사역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을 살금살금 지금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평신도들은 교역자들끼리 1대1로 이렇게 1대2로 이렇게 찾아내고 그 다음에 교역자들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일꾼을 찾아내야 되겠죠. 여기 우리 사모님도 여전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밭이 많으니까 일꾼들 이렇게 살살 찾아내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10명을 찾아내면 10명 받는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귀중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 찾아냈으면은 가라지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씩 하고 들어가겠는데 이 사람을 찾아냈으면 공이 똑같이 첫 번째로 가르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말씀운동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운동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운동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씀운동은 어느 교회든지 누구나 하기 때문에 말씀운동 편다고 축복받는 건 아닙니다. 생명에 관계된 말씀운동을 펴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운동 많이 있어요. 한 좋은 책, 두꺼운 책이라도 별로 하나님 보신 가치가 없습니다. 생명에 관련된 말씀운동이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운동이냐.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으면 우리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운동이죠. 하나님이 자녀된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운동입니다. 많은 것을 미래를 두고 약속하셨습니다. 뭐가 있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미래를 두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요거 4개 중심으로 봐야 성경이 줄이 바로섭니다. 엉뚱한 거 뒤에 글 끄집어내고 줄 맞추니까 잘 안 맞지요. 그러니까 설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가르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로 줄을 맞추니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오른 감사가 나오면서 회개도 따라오고 이 뒤에 감사가 나오면서 정말 내가 잘못을 했구나 후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면서 이것도 모르면서 억지로 막 자르고 이런 회개하는 그거는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건 안 그래요? 이 하나님이 준 축복도 모르면서 우리가 바로 살자면서 어떻게 바로 삽니까? 바로 살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이 말씀이 뒤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순서가 약간 바뀌는데 굉장한 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도무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냐고요. 요걸 4가지를 잃어버리면 실컷 성경 공부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교인들이 기만 싹 올라가요. 도대체 가슴은 식어버려요. 그 다음에 요거 4개를 빼버리고 말씀 공부를 자꾸 하면요. 어떻게 되는 건 교인들이 바리새인처럼 돼버려요. 이래갖고 막 이상합니다. 그리고 율법만 남아가지고 굉장히 예민해져 버려요. 이러다가 이 4개를 빼버리고 말씀 운동을 자꾸 펴면은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나중에 하다 보면은 시험이 자꾸 듭니다.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생명은 영접과 관계 있는 것이고 신분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영접하는 이 은혜 받기는 성령의 내주와 관계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세 이 말은 사탄의 세력을 끊는다는 아주 귀중한 축복이 내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장이란 말은 이제 하는 이제 구원받은 자를 향하여 약속한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보게 될 때 사람이 그때부터 확 이제 이런 힘을 얻는 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요거를 뽑았으면은 요걸 가르쳐야 돼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말씀 운동 아닙니다. 책은 많이 있지만은 또 이 4가지를 깊이 못 깨달아 놓으면 여러분 요원인데 이걸 못 깨달으면 암만 그래도 깨달은 대로 가르칩니다. 사람은. 이 교재를 안 줍니까? 주면 갖고 가고도 자기가 이 4개를 모르기 때문에 이 4개가 나올 땐 대강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전공한 있습니까? 율법. 그거 나오면 그게 더 힘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어저께 내가 서울에서 집회를 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교인이 와서 중전만 하고 가더라고요. 여보는 목사님 이렇게 좋은 걸 직접 들어보고 이렇게 좋은 걸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 다락방 교재 강연을 내가 들었는데 이거 뭐 나는 별로 몰랐는데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좋은 걸 그 사람 하는 말이 듣는 사람이 고정관념을 안 끼니까 그 고정관념 속에서 말씀이 나오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평신도미로 하래. 평신도다. 그래서 완전 평신도 저래 똑똑한 평신도가 있을까 싶어. 고정관념이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고개 딱 테두리 속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절대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분, 건세, 보장, 이거는 고정관념을 굉장한 것입니다. 이거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말씀 운동을 우리 주님은 폐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걸 딱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13절로 보면 역사를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3장 1절 10절을 보니까 뭐요? 기적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4장 1절에서 31절은 뭐죠? 환란이 일어납니다. 이 환란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5장 1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뭡니까? 시험이 됩니다. 시험 들어보면 하나님, 시험을 못 이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네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환란 들어 넘어지고 시험 들어 걸리고 이랍니다. 이 네 가지만 강단에서 확실하게 나오고 이 네 가지만 다락방에 확실히 솟아나면 시험 일어나도 시험 그건 금방 없어질 뿐입니다. 그 힘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건세 앞에 시험이 힘을 씁니까? 안 그래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6장 1절에서 7절 보면 일꾼이 제대로 된 일꾼이 일어나는 거 있죠. 그거 보세요. 7장에 누굽니까? 1절에서 60절 스데반 같은 사람. 8장 1절에서는 40절에 누굽니까? 빌립 같은 인물이 막아 내려납니까? 이래가지고 역사 일어나죠. 사도행전 9장 1절은 10절에 드디어 뭡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울이 꺾였다는 사실. 이건요, 김일성이가 도망 내려가고 우리나라가 잘못했다 하면 비는 거 한 가지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역사입니다. 안 그래요? 김일성이가 내일 아침에 새벽에 뛰 내려가고 내가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이리 나와보세요. 대서특필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건 한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사울이 말해 이 바리새인 청년 두목입니다. 예수님 사람 봉이 잡으니 이게 회개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 운동은 굉장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우리 힘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네 가지만 하기를 마음먹고 가르친다면 꼭 명심하세요. 말씀 운동의 핵을 잘 잡아야 성경이 제대로 쓰는 것이고 교회가 힘이 있으십니다. 그럼 별의별 사상 인간이 다 일어나도 절대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암만 못해도 절대 안 넘어져요. 왜냐하면 이 생명과 신분과 주님 주신 건세와 이 놀라운 약속의 보장은 흔들 자가 없습니다. 다른 말씀을 자꾸 전하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다른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흔들립니다. 여기에 여러분 생을 완전히 묻어버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역사에 나는 것이고 그래야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똑같이 봐도 해석이 달라져 버립니다. 벌써.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0장 1절에서 45절. 이방문이 막 안 열립니까? 고넬료가 깨지고 하죠. 이걸 맡은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운동을 제대로 맡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성경을 쓰는 이것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사도행전 교과서. 꼭 마음에 넣어놨다가 언제든지 전달해야 때가 나옵니다. 시간 나면 읽어보고 설명해야 돼요. 아주 힘날 겁니다. 이 네 가지를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갖고 사도행전 3장 읽어보세요. 어떨 때 여러분 손이 덜덜 떨릴 겁니다. 이 네 가지 갖고 사도행전 3장 읽어보라고. 이건 모르고 사도행전 3장 읽어보면 엉뚱소리 합니다. 이건 네 가지 모르고 응가그면 내게 일어나라 이러면 또 왜 무슨 어제 병 고치는 신용사는 그것만 생각나지.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지. 거기 안에 이게 중대한 게 들어있습니다.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란 말은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하나님 우리 주신 권세와 앞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예배를 우리를 부르신 이 보장을 깨달을 때는 이 말씀 보는 눈이 제대로 열려버렸습니다. 이 약속을 이 자리에 앉은 분이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고 만들네. 그럼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응답문 딱 열립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 그럼 그 사람이 집에서 성경 읽다가 이 성경이 이래 됩니다. 안 그러면 가르치기를 딴 걸 같이 나기 때문에 이 성경 봐봐다 이거 재미도 없고 나는 옛날에 성경 보다 내 잤어요. 나는 청년 때 잠 안 오면 성경 봤습니다. 잘나고 이거 얼마나 잠이 잘 오든지 왜냐면 앞뒤 말 한마디 찍어버리면 잠 오는 거지. 지금은 솔직한 말 성경 내가 못 봐. 성경 봐도 난 못합니다. 저 성경을 텔레비전 밤에는 안 보려고 봤다면 은혜 대하고 계속 쓰고라다만 그러다가 맨날 내가 시간 내고 아랫게도 이 성경 읽다면 너무 감동돼서 적다가 보니 또 새벽에도 지각해야 돼. 이렇게 잠이 들어가요. 분명히 내가 일어났는데 시계 따랑 해야 돼. 그걸 누리려고 자버리고 있어. 이 성경 말씀 좀 깨달아봐. 너무너무 놀라운 일. 이게 알고 보면 구약에도 마찬가지. 구약에는 여기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의 성취입니다. 그 답이 딱 나와버립니다. 굉장하게 메시지 전하기 좋을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시험이 왔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뭐가 일어나죠? 진짜로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비상사역이 나타나기 시작. 이래가지고 교회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강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 전부 다 신기하다 하나님 그런 겁니다. 어제 그냥 뭐 찬양도 나와보서 그것을 역사에 나오고 이러면 찬양전도 한다고 역사에 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속에 우리 부교교 설교 4개에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입니다. 서울에 갔더니 부산으로 정원준 목사요. 목사님 웃자면 그래서 뭐예요. 교육자들 보기 완전 눈보에 갔대요. 뭐가 가요 그래. 완전 이 사람들은 막 성령 충분하대. 우리 교회 교육자 이것들 내만 안 보이면 놀고 이란다 하면서 그냥 얼마나 웃기든지 그래. 그럴 리가 있겠는가 다 자기 할 일 하지. 안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내만 없으면 논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우리 교회 교육자들 이긴 4개가 들어가놓으니까요. 물을 누가 시키고 쫓습니까? 안 그래요. 쫓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뭐 누구 시킨다고 하고 안 시킨다. 또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시킨다고 또 될 일입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사람 시키면 사고 나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저리 일어나는 게 낫지.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는 사람은 기다려야 됩니다. 깨달아질 때까지. 그게 일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 진짜 또 기적이 나는 거죠. 이제 이 팀사역자가 생겨났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완전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팀사역자. 왜냐하면은 생명과 주님이 주신 신분이 무엇인가 알고 권세 가진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모든 것 능력하는 것 예배를 알았을 때 이 사람들이 힘을 해서 팀을 묶었는데 가는 데마다 폭발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이후에 보면 막 소요가 일어나고 말이야 소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했는데 여기 왔다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는요. 사도행 10절에 보면 막 천하를 어지럽게 했는데 여기 또 왔다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이 사도행 20절에 보면 막 소요가 거침에 막 얼마나 가는 데마다 막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로 돌에 맞아가면서도 아픈 줄도 모르고 돌아다녔어요.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에 루디아가 이 일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루디아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17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야손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야손을 찾아내야 됩니다.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부부를 깨달았습니다. 브리스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19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정말로 기름 부은 종들 가운데 중직자격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에 넣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사님하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김대원 목사님 교회 집사님. 근데 내가 그랬어요. 동강교는 집사님 같은 것을 든든하겠다니까. 왜냐하면 교회 가면 휘가다 뭐 하면서 이런 좀 든든한 사람들이 한마디 해버리면 일이 탁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중직자들이 깨버려요. 중직자들이 깨버리면 일이 어그러지다가도 바로 됩니다. 그래 됩니다. 뭐를 중직자들이 못 깨달아 놓으면 잘 해나가서 중직자 뭐라 이래 버리면 이상하게 깨방 나진다고 그러죠. 사람이 일이 그래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투리에서 미안하면 전라도 사람 다 못 알아듣겠네. 깨방. 얘 지금 전국에 영원히 남아있는데 내가 깨방이라 말은 방해라 말은 방해. 방해를 얍사바에 넣는 거 깨방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말로. 그러니까 이 일꾼이 중요하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여기다 시간 조금 더 나면 뭐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 요래 가르치는데도 딱 거의 잘 못 깨달았다 싶으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서신 14권을 가지고 파고듭니다. 서신 14권에 보면 또 요 중심으로 쫙 깔려있지. 서신 14권을 통합해놓은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구성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성경 전체를 공부 다 했습니다. 이래가지고도 못 깨달으면 그건 좀 시락하니까. 말씀이 더 나와버리는데, 안 그래요? 완전히. 자, 창세기 9장을 보십시다. 심판 이후에는 축복이 옵니다. 9장
1절에서 29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 곧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향년이 95세에 죽었더라. 심판에 의해 큰 축복이 왔지요. 저기 봅시다. 시험, 환난, 고난, 재난 등에는 재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좋으신 기획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시험, 환난 당하면 괴롭지요.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지요? 한 번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은 적이 없죠. 믿음 안에서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진다고 할지라도 지나오나만 알겠습니까? 시험 당하는 자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큰 환난 당하는 자 반드시 그 뒤에는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적인 환난 속에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산주의 시대, 일제시대 때 이럴 때, 특히 로마 핍박시대 이럴 때는 그는 시대적인 환난이죠. 이럴 때는 시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사탄과 우상숭배와 포악에 제해서 해방된 노아 후손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과 새로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1절에 그냥 복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좋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다락방에서 생육, 번성, 충만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되는 것이죠. 따로 뗐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같으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을 받아라 이라겠죠. 근데 성경 그렇게 되지 않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왜냐하면 부르신 자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는 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 말하는 진짜 복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든지 부르신 자도 장수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부르신 자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부르신 자도 얼마든지 재산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신 자도 얼마든지 자녀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르신 자도 뭐 얼마든지 명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있지요. 그럼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은 사람이 장수해야 돼. 복도 못 받은 게 장수함이 머리 있고 참 고라픕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얼마나 놀라운 걸 주는지 모르죠. 제가 보기에는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상당히 이야기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이야기할 게 많고 기도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죠. 복을 주시면서 그랬습니다. 환란 뒤에는 그렇습니다. 특히 우상숭배와 아주 포악한 시대였거든요. 이전에는 뭡니까? 짐승을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고 권위를 주시면서 짐승을 다스리겠습니다. 이전에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끼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아주 두려워하고 권위를 주면서 아주 짐승을 다스리게 하고 사들은 7절에 보니까 피를 금하면서 만물을 치하라고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피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사 때. 근데 우리가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피 속에 크게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피 속에. 그래서 피 먹는 거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피 속에는 아주 굉장한 영양도 있지만 질병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말에 너무 키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만물을 다 다스리고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하기는 구약시대 때 원래 했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너무 포인트를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전부 전 짐승들을 다 다스리고 먹고 아주 복을 받고 누리라고 했습니다. 특히 노아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 그 후손에게 약속 주시는데 8절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을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말 나왔죠. 노아 가족에게 주신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 함께한 뭐요? 생물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와 가족과 같이 하는 짐승들까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방주 안에서 나온 모든 짐승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그냥 돼 있는데 내가 원고로 써줄 때는 방주 안에서 내 줄을 꺼놨어요. 타이프 지면서 아마 잊어버린 모양이네. 방주 안에서 내 줄을 꺼놓고는 방주 안에서 나온 모든 짐승의 복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10절은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홍수 시판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홍수 나가지고 인류가 멸망받을 심판받지는 않겠죠.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1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구약에서 다 구원의 의미를 많이 둔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의 의미는 자연계의 통치자라는 뜻도 되고 무지개 이야기를 자꾸 한 것은 후손들이 항상 기억할 언약임을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 주신지 모릅니다. 방주 안에서 나온 자, 이 본문의 키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 방주 안에서 나온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오묘한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항상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증거를 잡았습니다. 뭔 증거를 잡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능력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능력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능력을 누리면 영육 간에 절대적으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꼭 깨달으면 증거 잡았습니다. 교회에서 공부하면 증거 잡았어.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 믿다가 실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덜 깨달았거나 덜 믿거나 영접을 안 했거나 누리지 못해 그래요. 정말로 누리면 왜 이걸 누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누릴 때마다 흑암건설 끊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릴 때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단은 결박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박은 주님 오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알고 누릴 때마다 사단이 결박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중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와버리죠. 여러분은 꼭 깨달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막 되게 복잡하고 막 기도는 빨리 안 돼. 빨리 이럴 때는 막 다 그냥 누구하고 계속 주 예수여. 계속 부릅니다. 최고 이름이 그렇죠? 주 예수여.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는 것입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는 계속 다니면서 주 예수를 불렀어요. 무디 같은 사람은 계속 다니면서 기도해. 다른 사람이 처음에 이상한 줄 알고 보고 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다 잘 써놓고 강조해야 돼요. 이 노아 홍수 이후의 무지개 사건은 시험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과 방주 안에서 나온 자가 뭐냐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만 듣지 말고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교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그래 머리 안 써도 되고 수단 안 부려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넘어지면 그게 승리 길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하면 그게 능력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틀림없습니다.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에서 29절에 노아의 실수와 함의 더 큰 실수가 나옵니다. 이제 뭐 나와가지고는 포도를 심고 포도주를 짜가지고 노아가 먹었는데 아주 실수를 했어요. 너무 많이 먹어버리겠죠. 이래가지고 바지가 다 내려가고 난리 났던 것이죠. 노아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절 보니까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주 수치를 드러내버린 것이죠. 여기 일본의 농업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노아가 그동안 이제 너무 잠깐 편해지는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노아가 조금 이제 육신적인 농업적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이러니까 사람은 잘 될 수 있거든요. 이래가지고는 포도주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주로 먹는 식수 한 가지인데 이걸 먹고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거예요. 일단 노아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함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어요. 22절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간단한 글자로 써져 있지만 중요합니다. 아비의 하체를 보고 덮어줘야 될 것인데 밖으로 나가가지고 형제에게 고했다. 성경 그래 돼 있지만 많이 떠들었겠지요. 아버지의 약점을 막 드러내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지요. 이때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두고 들어가가지고는 앞으로 바로 보지도 않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덮어졌습니다. 성경에 뒷걸음질 치지 말아 했는데 이 셈하고 야벳은 뒷걸음질 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데는 뒷걸음질 쳐야 됩니다. 뒷걸음질 덮어주는데 수치를 덮어줬습니다. 일어나가지고는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여기에 중대한 깨달음을 몇 가지를 꼭 평신도들에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틀림없이 노아가 잘못했고 함이 잘못했잖아요. 보고 놀래가는 함이 와서 말했는데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또 어때만 얌치도 없지 어디나 또 저주를 합니까? 노아가 또 저주를 했으면 됐지. 그걸 또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받아가 또 왜 또 저주를 합니까? 그것도 보통 저주가 아니고 함이었어. 자손 대대로 저주 받아버리지.
선지자와 제사장, 선지자와 제사장 아버지, 구약시대에는 특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아버지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새벽기도 여자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남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아주 어머니에게 축복이 없냐? 그 말은 아니지만은 아버지에게 아주 그냥 아버지에게 제사장권이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선지자 제사장 특히 아버지에게 굉장한 축복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저주하니까 그대로 저주받은 거죠. 보통 함이 그냥 받은 게 아니고 후손까지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나안의 아비, 그럼 가나안 말 안 들어야 되는데 그 후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 후손이 저주를 받았고요. 아니 어째서 함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이유. 함이 지금 근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주 근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말은 하되 근위에 대해서 도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죠. 그건 아버지에게 막 도전하면 안 돼요. 근위에 대해서는 도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위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은 근위로 인정해야 됩니다. 근위.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면은 안 되지. 이 함이 이 작은 일처럼 보였지만은 근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모세가 실수를 했습니다. 누나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미리암이 모세를 아주 비난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나는 이거 별 나쁜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러냐 말. 틀림없이 모세가 잘못했는데 왜 그런지 압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이 미리암이 모세의 뭐요? 지도적인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이 그걸 막아준 것입니다. 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거는 굉장한 그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거는 율법적인 요소가 아니고 아주 잘 가르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그 뭐 조금 벗은 거 말한 게 뭐가 문제됐냐? 평소 때. 평소 문제입니다. 이 하암에게는 평소 때 아버지에 대한 거 있고 평소 때 이 사람의 성격입니다. 이게. 그게 여자다가 덧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아주 큰 저주를 받았는데 후손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참 우리는 여기에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기종에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기종 안 한 게 있고 우리는 굉장히 기종에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 기종 안 한 게 있고 우리는 굉장히 가도반 하나님 볼 때 별거 아닌 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그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 안 나갑니까? 특히 다락방에서 가르쳐야 돼요. 다락방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윗사람이 있죠.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거를 다락방에서 꼭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예사로 보이지만 그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권위에 도전하는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주로 누가 권위에 도전하는가 하면은 그 가정교육이 안 돼 있거나 너무 시원찮은 아버지 밑에 살았거나 아니면 아마 너무 시원찮은 남편에게만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권위에 도전하는 실력이 생깁니다. 그래갖고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칼 들고 왕도 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을 왕궁에서는 절대 그 사람을 부르질 않았습니다. 효자를 불렀다고 안 합니까? 왕들이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는 중요시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 좋다 말은 성경이 중요시하는 걸 우리 중요시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주 성경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는 별거 아닌데 성경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이걸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아 이후의 사건인데 아버지가 포도주 먹고 채가 막 벌거벗고 있으니 이게 잘못된 긴데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면 그걸 그렇게 저주를 줍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함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근위에 대해 도전한 것이죠. 그때는 그 아버지 근위가 대단합니다. 특히 그 노아에게 말이죠. 그걸 막 폭로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걸 아주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셈과 야벳이 아주 뒷걸음치는 축복받았는데 딱 그대로 되었어요. 지금까지 그 축복의 영향이 셈, 함, 야벳 영향이 세 사람의 영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고 마치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을 찾으십시오. 여기에서 다락방에 지금 현장이라고 여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락방 현장을 언제든지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세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자꾸 현장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와요. 다락방 현장을 생각하고 지금 사회 현장을 생각하라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래갖고 막 회사 가면 우사람 애미고 이랍니다. 절대 복음 전파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직장 가서 일도 빼질 잘 안 하고 철학이든 한다고 하지. 수요일 얼마 안 오지. 말 안 듣는 것들 천지입니다. 이래가지고 다락방 해보면요. 안 먹히던 데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딱 다락방 가거든요. 현장에서 이거부터 치료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거 꼭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부터 윗사람은 한 칼에도 윗사람이나 한 사람 나이가 많으면 완전히 진짜 하나님 동상생수를 모시라네. 그럼 성공합니다. 그렇죠? 이건 아부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죠? 절대. 여러분이 밑에 사람 딱 하면 기분 나쁩니다. 절대로 안 봐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밑에 사람이 딱 일하면서 회사에서 그것도 말이야. 지나가는 일도 회사에 기분 나쁘게 하면은 저기 예수 믿는 거다. 절대 안 봐줍니다. 다락방 문은 절대 안 열립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너무너무 현실적인 거죠. 저는 성경 보니까 사회생활에 성공하는 비결이 다 있더라고요. 이 성경대로만 해버리면 어디든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당장 공단 안에 그런 거 많습니다. 직장 안에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윗사람은 절대 우상. 내가 가끔 우리 아들 보고 그러면 야, 이 절대 선배 앞에서 뺐다 이러 하지 마라. 그거는 어디 가서 뭐 기사대기 늘러도 터지는 거다. 선배를 모실 때는 완전히 아버지 친구다 이렇게 생각해라. 그걸 생각하면 된다. 그래야 네가 성공한다. 회사 가서 딱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윗사람 못 된다. 딱 진짜 모셔야 됩니다. 그거를 잘해야 됩니다. 그걸 잘해야 세상에서 뭐하냐? 성공합니다. 이 위에 대해서 건이 빼자 도전하 이게 그게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데모 잘하는 민족은 복 못 받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잘 이 역사 연구한번 해보시라고. 데몬스트레이션을 잘하는 민족과 지방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럼 두고 보라고.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옳은 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현장에서 그렇고 다락방 현장에 이거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3장 40절. 특히 교회 안에서 여기서 지금 말씀받은 평신도들나 여기서 말씀한 다락방에 참여하는 분들은 교회 돌아가시거든 장로님, 목사님, 우사람을 모시는데 지성을 다해서 모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교회 가고 막 딱 유광수 목사 강의 들어보니까 막 거기 시원하더라 해다면서 목사 자꾸 약 올리고 그다음에 막 동산 지역에 가보니까 막 뜨끈뜨끈한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 우리 교회는 왜 이래서 하면요. 그거 가지 마라. 당장 가지 마라. 가는 줄 알면 신경 딱 씁니다. 여러분 암만 좋은 거 배워도 그거 절대 가지 마라. 유광수 목사가 소문 들어보면 안 좋더라 하고 이랍니다. 그래 막 비난하고 이랍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갔다 와서 지금 빈말이라도 목사님 참 내가 진짜 너무너무 죄송하게 너무너무 부족해서 내 이제 참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 싶어. 뭐 부산에 다락방 가보고 유광수 목사 강의 듣고 내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 내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속으로 야 어디가 제대로 들었구나 싶어. 다음에 계속 가라 이랍니다. 그래 이러지. 그렇게 이것은 이게 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잘해야 됩니다. 더 키우자. 3장 8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부르심 받았고 이 복을 네가 받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그래 참 보기보다 참 긍정적이다 이랍니다. 안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결심했습니다. 절대 가능하면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로 또 다른 사람 저주하지 않기로 가능하면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들지 않기로 어떻게든지 어려움 당한 사람이 편하게 되도록 이렇게 해주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가능하면 막 보다가 막 치리시고 날리고 이런 거 나는 안 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지. 심심하면 사람만 목 치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 자기 손해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말하고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어서는 이는 복을 욕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10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그러면은
잘 못하는 사람은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율법주의 발상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란 말은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지금 향하시고 그 말입니다.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뭡니까? 기울이시되 지금 기울어 계십니다.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하였느니라. 지금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금 얼굴은 의인을 늘 향하고 계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시고 주의 낯은 악한 자를 늘 쳐다보고 계십니다. 낯하고 얼굴하고 따로 있습니까? 네, 같이 있는데. 안 그래요? 낯이 있으면 얼굴 여 붙었습니까? 같이 다 동시에 보시죠.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을 비난하는 자를 하나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걸고드는 자를 하나님 알고 계시고 여러분 축복을 알고 계십니다. 답은 누가 낼 것입니까? 하나님이 낼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9장 공부하면서 다락방 현장 안에서 많은 묶인 문제들을 풀어주고 막 감정들 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락방 모여들면서 은혜 받고 기도 문이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9장의 키를 요약하겠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영원하다. 그걸 키로 말씀드립니다. 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세 아들 중에 하나님이 못 깨달아서 그렇지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지요?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아버지에 대한 저주받은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창세기 10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